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오늘은 손바닥에 새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 드릴 때 우리 남균 형제가 드럼을 열심히 쳐줬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참 풍성했는데 이제 오늘 남균이가 없으니까 엄청 허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기도하고 호주로 갔는데 목요일 날 이제 비행기로 갔는데요. 어제 잘 도착했냐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이 첫 마디가 네 목사님 저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자가 왔어요. 근데 마음이 좀 가자마자 이렇게 좀 이렇게 짐도 풀고 좀 하루 이틀 쉬고 이제 주말 좀 지나고 하면 좋겠다.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가자마자 이렇게 일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또 되게 덥더라고요. 이 표현에 의하면 30도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진을 좀 보내줬는데 참 이게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좀 여러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달여 전에 효원이도 군대를 갔죠. 한 3주간 훈련 정도 받은 이후부터 주말에 계속 문자를 좀 주고 받았어요. 문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군생활 좀 어떠냐 했더니 목사님 할만합니다.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여름이 많이 덥죠. 군대 다 갔다 와본 분은 알겠지만 군복이라고 하는 게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고 늘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계절에 참 안 맞게 이렇게 힘들 수 있는 옷일까? 이런 생각을 저도 군 생활할 때 참 많이 했거든요. 씩씩하게 말해도 부모의 마음에는 늘 안쓰러운 마음이 있죠. 목사인 저도 이렇게 짠한 마음이 있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사실 더 여러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에는 자녀를 향한 눈물이 있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군생활이나 지금 일하러 호주에 나가 있는 일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하는 아들이나 딸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늘 응원도 하지만 짠한 마음이 다 있죠. 이렇게 키워놨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회사에서 고생하고 들어왔다. 그럼 마음이 짠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죠.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 시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는 모습만 봐도 그 무거운 가방 들고 가는 거 보면 짠한 마음.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을 향한 눈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에 낙타의 노래인지 눈물인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오래전에 봤던 이 몽골에 가면 유목민들은 낙타가 너무나 중요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낙타가 새끼를 낳으면 대부분 잘 키운대요. 젖도 잘 물리고. 근데 간혹 가다가 자기가 너무 힘들게 낳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끼를 돌보지 않는 그런 어미 낙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 몽골 사람들, 유목민들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를 거기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데 거기 이제 전통 악기, 몽골 전통 악기 마두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데요. 이 구슬픈
음악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 연주를 들으면 낙타가 진짜 울더라고요. 그 낙타가 눈물을, 그 엄마 낙타가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고 나서 그 새끼를 젖을 물리고 돌보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악기 소리가 낙타의 소리와 되게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슬픈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면 이 엄마 낙타가 막 울면서 그 새끼를 이렇게 다시 보듬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부모에게는 다 눈물이 있고 자식의 어떤 소리를 들으면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다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이사야 49장 15절은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가 젖을 물리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겨주고 허물과 잘못된 것들이 많아도 다 보듬어 주는 걸 말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모든 허물을 다 보잖아요. 밖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하는데 키운 부모는 다 알아요.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떻게 자랐는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부모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다 알지만 그걸 모든 걸 다 아는 부모가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죠. 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태어났을 때부터 그 허물들을 다 알지만 그 자식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그 부모가, 그 어미가 그리해야 마땅하겠지만 혹 사람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를 말하는데요.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는 노예나 종의 손에 주인의 이름을 써서 소속이 어딘가를 기록하곤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 문헌에도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 손에 새겨서 그분에 대한 헌신이나 또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 그 고대 근동지방의 모습이고, 이집트 비문이나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도 이러한 신이나 왕의 이름을 새기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바닥에 새기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일들을 보면서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도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자녀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새기고 있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요즘으로 보자면 뭐 요즘 타투 문화가 워낙,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타투 문화가 워낙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새기는 것과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이제 친구인데, 예전에 사역했던 청년 중에 덩치도 엄청 크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애들 문제로 늘 사고를 많이 쳤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청년이 돼서 엄마가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때리면 엄마가 가서 죄송하다고, 선생님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에 이제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늘 앉혀놔요. 내 청년 때도 이렇게 레게 머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요.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사역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 몸에 문신이 있거든요.
그 문신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엄마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라고 했더니 몸에 새기고 다닌다고 막 혼내고 했던 친구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그런 생각들, 청소년 사회 가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뭐 그런 거 있으면 뭔가 호감도 느끼고 막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친구가 막 생각이 나는데, 새겨진 것은 뭐 요즘 지우는 그 유튜버 의사 선생님도 저도 보니까 나오곤 하던데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손바닥에 새긴 인생이라고 잡아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혹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눈물이 있는 부모님과 어른들과 사랑하는 사람이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죠. 언제까지 잊지 않으세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젊었을 때 한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5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께서 60년, 70년, 80년 동안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저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않겠다로 끝내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한번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을 보세요. 20절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자녀들이요, 이제 자식을 잃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자녀를 허락하셔서 그 자녀들이 자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곳이 너무 좁습니다. 이제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자녀들이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주민이 많아서 이제 좁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좁고 그래서 이제 넓혀져야 될, 지경을 넓혀야 될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부모들의 마음과 고백이 뭔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키우고 양육하고 길렀단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가 이런 일을 하셨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이제 여긴 좁습니다. 이제는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 가시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영역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넓혀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의 어떤 넓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한자 그대로 보자면 이 땅 지자의 경계 경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의 한계를 넓혀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활의 양식에 어떤 바운더리가 있는데요, 한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넓어질 수 없는 그 자리를 말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는 여기까지지라고 하는 그 경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경계를 넓혀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땅이라고만 보지 말고 여러 믿음의 사람의 영역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한계는 이만큼이에요.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의 그 크기를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넓혀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이 그릇의 크기를 넓혀 가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나는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더 하나님께서 넓혀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지경을 넓혀 가시고 여기가 좁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한계점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계점을 넓혀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경을 넓힌다 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성공하고 높아진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경을 넓힌다라고 생각하면 성공하고 높아진다라고 해야 뭔가 넓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공 가도를 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인데요, 성공하면 경험하거나 만나지 못하는 영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경은 단순히 올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보았을 텐데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워낙 유명한 베스트셀러고 또 한 번쯤은 읽어보거나 들어보았을 만한 책일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의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에게 회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면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던 그 상처가 그 또 다른 상처 입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장 바닥까지 떨어지고 내려진 사람에게 누가 찾아갈 수 있냐면, 그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 나도 그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스며들고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세상 정치인들이 이 선거철이 되거나 뭔가 움직여야 될 때가 되면 시장이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만나곤 하죠. 근데 그게 한때잖아요. 한때. 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 한때. 그 한때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그분들이 서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움직이는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필요할 때 내려올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느냐? 그 상처를 가진 사람,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이 그 지경을 확장하며 그 사람들을 만나줄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무너져 본 사람, 완전히 깨어져 본 사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되고 회복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엔 이제 나병 환자들, 한센병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안 되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이 병에 걸리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기도 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병이었어요. 그들을 돌보다가 목회자들 중에 동일한 병에 걸려서 그들과 삶을 아예 공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었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그들에게 한 번, 두 번 가는 것과 그들을 돕다가 그들과 같은 몸이 되어서 그들과 같은 삶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음식을 먹고 나누는 사람, 누가 진정한 치유자로 그 삶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보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 가도를 달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각 삶의 영역들을 보면 그 갈 수 없는 자리에 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낮아짐과 깨어짐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힘이 있는 자리에 오셔서 그 권력과 권세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쩌면 잘 곳조차 없는 곳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심을 통하여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여서,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천시 여겨졌던 목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선포되고 선언되면서 그렇게 점점 그 낮은 자리부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역사를 일으켰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은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때로는 바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깨어졌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홀로 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혼자 있고 싶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 자리가 좋은 그 시간들이 또 다른 한 칸의 지경을 넓히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본다면 모든 영역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으니 넓혀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시키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지경을 넓히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럼 왜 이렇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가?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높아지고 낮아짐을 통하여서 왜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여기 6절에 나오는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깨어짐을 통하여서 그 깨어진 자에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높이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높이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높아진 그 지경의 경계의 확장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이방의 빛을 삼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삶의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를 넓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빛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많은 매체를 통해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데 이 많은 정보 속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와 이 챗GPT 이야기를 좀 하다가 대화를 하는데, 챗GPT나 요즘 AI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데 정보를 얻으면서도 가지는 고민이 뭡니까? 내가 질문한 것을 얘가 답은 줬는데 이게 맞는가 아닌가? 늘 그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요즘에 편집 기술도 워낙 발전했고요. 요즘에 이 얼굴 안면도 사람 얼굴도 바꿔서 이렇게 붙이면 그 영상이 워낙 이제 감쪽 같아서 정말 전문가들도 정밀하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가를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현혹되고 있죠. 거기에서 정말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왜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빛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 보여주라고, 알려주라고.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고 필요할까요? 이 땅에 교회가 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곳에 모여 있을까요? 우리가 모여서 복을 빌고 우리가 잘 되고 잘 누리고 잘 승진하고 올라가고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흘러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사실 보기만 해도 알아요. 예전에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8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너무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보면서 너무 옛날 아닌가? 근데 적절한 글귀를 못 찾아서 1850년대
진짜 옛날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금광 개발이 한창일 때 이 몬태나주 강변에서 금맥을 찾던 몇몇 사람들이요, 드디어 찾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은 못하겠는, 너무 이걸 찾는데 지쳐서, 그래서 하루 쉬고 내려서 쉬고 다시 장비를 챙겨 와서 이제 금을 채취하려고 그렇게 내려갔어요. 그 내려가면서 이들이 약속한 게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 우리만 이걸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딴 사람이 알면 다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내려가서 하룻밤을 쉬고 이제 장비를 챙겨서 올라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얘기했냐 막 그랬는데 누구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따라온 동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얼굴에 써 있대요. 여러분들 얼굴에 써 있다. 이 표정이요,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에 써 있는 거죠. 이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식을 샀다, 주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올랐어요. 저도 이제 저는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이런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 막 그런 코미디 프로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막 사표를 던지면서 저 회사 그만둡니다 막 이렇게 주식이 막 엄청 오른 거죠. 근데 나가는데 그 순간에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거두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코미디 프로를, 개그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그것 따라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막 슬퍼지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그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말은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데 너무 고돼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말하는데 막 다 죽을 것 같아요. 보이는 거죠. 제가 잘 하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 정말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 보니까 소망이 있네. 나 아직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믿어질 때까지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뭔가가 보여지느냐 이거예요. 보여지느냐. 정말 이 안에 뭐가 있느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저 표정을 보니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여기 뭐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정말 소망인가, 그리고 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를 위해 내가 나아가는 것이 마땅히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본문들이 내 마음에 맞아, 이방의 빛으로 나를 삼으시려고 이렇게 지경을 넓히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구나,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봐야 된다. 이 교회에 정말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 경험하고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아직까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믿음의 어떤 경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있더라, 너도 한번 누려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울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지역의 이곳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이심을 전해주고 알려주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은혜고 이것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일 소중한 자녀라고 봅시다. 자녀를 볼 때마다 너가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에 그 사랑이 아무리 커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제1의 가치가 그게 흐를 수 있어야 그때부터 이 신앙의 자녀가 아직은 안 믿어지더라도 그 걸음에 대한 몸부림을 치지 않겠어요. 이제 교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우리가 이 9층의 교회 공간에서 10층의 예배 처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작정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헌금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교회가 건물을 짓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거나 우리는 이제 상가니까 상가를 하나 사는 게 목사의 어떤 수건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교회가 하나 더 사진다고 해서 교회가 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제가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월세로 있는 그 상황의 어려움이나 어떤 세가 자꾸 더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나 또 공간을 활용하는 활용도에 있어서의 부분이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사실은 중간에 제 마음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중에 다 되고 나면 또 좀 할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 성도들에게 막 헌금합시다 막 이래가지고 막 건물 삽시다 이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부대끼고 어려운데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또 어떤 과정 속에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또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또 가고 있는 건데 이 어떤 지점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지점. 이 지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어떤 주유를 위해서 살아갈 때 헌신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9층의 교회를 상가를 하나 얻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0층을 얻으려고 보니까 이 조그만 이 20평, 25평이 왜 이렇게 비싼지. 근데 저 개척할 때 이거 사서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저 부목사 때 돈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제가 월세가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월세가 너무 비쌌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비쌌어요. 이런 조그만 칸이 200만 원씩 달라고 하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제가 나올 때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가 있어서 여러 좋은 상황들을 좀 내려놓고 나왔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도 정말 그냥 해보자라고 해서 출발되었을 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한 공간을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헌신해 줘서 여기가 시작됐던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목사님 교회 개척해서 시작하신다는데 우리가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많은 분들이 공간을 하나 얻어준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 돌아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는 정말 그냥 막 은혜로 막 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을 그분들이 공간을 하나 만들어준 것이고 물론 그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을 말하지만 그러니까 그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걸어왔다가 우리는 그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누리고 있다가 10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를 섬기고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서 작정했잖아요. 또 한 지점에 서 있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 그 지점에서 우리가 헌신을 하면 5년 후 10년 후 사실 우리의 이름들은 다 묻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지점에 항상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10년 전에 이곳을 또 지금의 시간에 또 10층을 그렇게 해서 그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것을 왜 하는가? 결국은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또 하나 더 감당하고 가는 그 지점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은요 교회의 재산을 늘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더 나은 걸음들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삶이 들여져 있고 우리의 인생이 녹아져 있고 우리의 헌신이 그 안에 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시간의 흐름 다 잊어요. 그냥 거기를 누리고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지점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지점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이름의 영광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드러냄도 아니라 결국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또 내딛어 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할 역사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이 자녀 세대, 요즘에는 이 복음이 점점 나이 든 사람에게만 남겨진, 그래서 다음 세대와 그 젊은이들과 그 아래 세대는 신앙을 떠나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이 지역에, 이 자리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지경을 감당하며 또 그 한계를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서서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말씀은 이 48장까지는 우리 지난주 보았던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무너지는 이야기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겠다.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로 끝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넓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경계를 넓혀 가실 때는 꼭 성공이 아니라 때로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경을 넓히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이라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들을 살리는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잘 흘렀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 부부의 삶 속에, 아니면 부모님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만이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짐이고 사실은 아닌데 그냥 덧붙인 게 아니라 진짜 이것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늘 교회에 어떤 일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늘 시켜요. 이번에도 이제 교회가 이런 일을 할 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심었을 때 아빠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반드시 심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설교를 할 때 오해받을까 여러 생각이 많아서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만에 편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처럼 저는 아이들에게 몇 번이고 이야기해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인생 책임진다. 근데 이게 성도들에게 하면 워낙 이것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아서 이게 오해되기도 하고 곡해되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참 이 말씀 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자녀에게 하지마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한다면 저는 아마 사기꾼이겠죠. 근데 저는 단언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 주님을 위해서 드린 헌신, 주님을 위해 드린 물질, 그래서 우리도 다 작정시켰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만큼 너희도 한번 해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다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실 때 그 지경을 넓히시고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고 인도해 가시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정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